오늘은 창세기 강의의 33번째 시간으로 16장 1절로 6절 말씀을 통해 답답하게 보여도 끝까지 말씀 지킴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시간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앞장에서 아브라함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후사와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시고 쪼개진 고개 사이로 홀로 지나가시는 생명을 걸고 하신 언약을 맺으심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인내의 믿음을 갖지 못함으로 결코 겪지 말아야 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 내용입니다. 한편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많은 위로가 되기도 하는 말씀으로 혹 비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우리와 같은 연약하게 확연하게 다른 처음부터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믿음 없는 연약한 모습을 가진 자로 비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 없이 실수한 것 때로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될 것은 아브라함을 여기에 멈추어 놓는 아브라함으로 바라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좋다라고 이 말씀을 붙드는 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는 아브라함이지만 그래서 고통도 아픔도 고스란히 겪게 되지만 그로 인하여 더욱 더 믿음을 잃어버린 자가 아니라 단단한 믿음으로 자라가는, 즉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하여 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본문 16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고 하신 말씀을 믿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이후 지금까지, 특별히 헷불 언약 이후 적어도 23년 정도로 보여지는 이후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하신 내 몸에서 날 후사를 이제는 주시겠지 하면서 수없이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속의 후사는 주어지지 않았음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3절 그 후반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러면은 85세입니다. 기력이 쇠한 나이입니다. 사레 나이 75세입니다. 경수가 끊어진 나이입니다. 더 이상 신체 조건을 보았을 때 사라를 통해 후사가 태어난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여겨졌습니다. 더 이상 어렵다라고 확신이 들어지는 나이요 신체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먼저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즉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제 여자로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더 이상 내 몸을 통해 후사를 기다리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라는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왜 사례는 이런 발상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시간이 많이 흘러갔으면 물론이고 이제는 더 이상 후사를 자신의 몸을 통하여 주실 것이라는 기대 자체가 무의미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도 사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더 이상 믿지 않은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믿지 못함 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는 후사를 안 주셨고 이제는 내 몸으로는 후사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면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못 믿겠습니다라고 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 여종에게 들어가십시오. 그가 그로 말미암아 내가 혹 자녀를 낳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왜 표현할까요, 여러분들? 후사를 주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입니까? 이 말이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들립니까?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안 믿고 있다는 것입니까? 이것을 여러분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자식이 없었음에도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믿고 왔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그 약속의 자녀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 내외는 여전히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몸이 불가능한 상황같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80세가 훌쩍 넘는 나이고 사례는 경수가 끊어진 70세가 훌쩍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후사를 얻으려고 나름대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은 결코 약속하신 후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80이 넘은 나이요 70이 넘은 경수가 끊어진 몸인데도 불구하고 오늘이면 후사를 주실까 내일이면 후사를 주실까 늘 배를 바라보고 밥상에서 입덧을 하는지 안 하는지 늘 체크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믿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 하신 약속을 두 내외가 믿지 못했다라면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닐까 하고 없었던 로 생각하고 아예 자식을 낳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다 해도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 못 된다라면 이제 자식 놓을 생각을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후사를 얻을 일을 포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만일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상속자가 필요하다면 믿음직한 종 엘리에셀이 있지 않습니까? 그를 양자로 삼으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사례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사례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런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 두 내외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믿음이 없습니까?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믿지 않았다라면 이제 하나님의 약속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라고 후사 가질 생각 자체도 기법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종을 통하여 후사를 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는 거 보면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아직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과 사레는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후사가 생기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포기해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 있냐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핵심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다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믿습니다. 천국도 있음을 믿습니다. 구원이 일어났음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들어주심을 다 믿습니다. 그 믿음 없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동일하게 후사가 주실, 그래서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졌는데 뭔가 뒤는 좀 뭔가 우리께 서원찮게 느껴지는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결코 기뻐하시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 사레가 가졌던 믿음은 자신의 한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 놓고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되지 못한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무엇라고 말씀하신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7장 1절을 보십시오. 이어서 이어지는 16장을 이어서 이어지는 17장 1절에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신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때가 이 아브라함에게 이 16장에서 나타나시고 이후에 13년 만에 처음 나타나셨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나타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는 아브라함과 사레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너 믿기는 믿는데 나를 너희의 한계 속에, 너희의 능력 속에 가두어 놓는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타나서 하신 이야기가 뭡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희 믿음 깨라 이거죠, 여러분. 아멘. 그래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사레가 지닌 불완전한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붙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우리의 믿음은 완전한 믿음입니까? 우리 생각이 완전한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믿음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여전히 하나님 믿었습니다. 우리 그 수준의 믿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 앞에서 행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다시는 전과 같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여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18장 14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신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아멘.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하갈이 아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전능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믿음을 교회 안에 얼마나 하나님 보실 때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첫 고백이 무슨 고백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아멘.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영혼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문장을 읽는 여러분 읽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고백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면은 구원은 절대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도신경 고백의 첫 고백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에 대해서는 제가 수없이 이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건너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 놓이게 되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믿었습니다. 언제까지 믿었습니까?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리밋의 환경까지는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아멘. 언제 믿습니까? 나에게 극한 어려움이 없을 때입니까? 그때는 누구든지 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라도 아브라함도 그전엔 다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체의 상황에 한계가 왔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더 이상 후사를 낳을 수 없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라고 했던 것이 뭡니까? 하갈을 내어놓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찌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있는 신앙인지 오늘 체크해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자라고 하였지 내 아내 사라를 통하여 날 자라고 하지 아니하지 않았는가? 그러면 사라를 통하지 않고도 나의 씨를 통해 낳는 자라면 그는 내 후사가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요, 믿음이 떨어지면요 내 생각이 곧 믿음화 되어버립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내 생각을 합리화시켜서 믿음화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뒤에 뭐를 붙입니까? 아멘 붙여버립니다. 할렐루야 붙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버리죠. 수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해보십시오. 내 생각이 때문에,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즉 후사를 주신다는 약속은 여전히 믿지만은 그 약속을 불가능한 이 상황 속에서는 이룰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못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을 내세운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이제 이루어 드리고자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처음에 개척을 하게 되면은요, 한결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 저는 평신도 때 개척교회를 조인해 봤고요, 또
담임 목사가 되면서 제가 개척을 하면서 담임 목사가 또 되어봤습니다. 2번 개척 교회에 대한 저는 추억이 있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은 뭐냐? 이 교회는 하나님이 반드시 세워줬다는 데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부흥시키시고 성장시킬 것을 믿는다라고 다들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생각처럼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흥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드는 문제가 뭔 줄 압니까? 더 이상 하나님만 온전하게 기다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뭡니까? 하갈을 끼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인간의 생각이요, 인간의 방법입니다. 인본주의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좋아한다더라. 저 교회 가니까 이렇게 하니까 부흥한다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검토도 없고 검증도 없이 그냥 인본주의로 들어가 버린다는 것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요, 비즈니스 시작할 때, 그래서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이 비즈니스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비즈니스를 성장시켜 줄 거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일도 지키고 잘합니다. 생각보다 적은 수입이지만 힘을 다해 10의 1조도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 입각에 사업을 경영합니다.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성장이 빨리 일어나지 않습니다. 둔합니다. 생각보다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시지 절사 않습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대로 살아계시면 여전히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 하갈을 도입합니다. 예배는 드리고 주일 오후는 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3번은 예배 드리고 1번 빠지고 문을 열면 어떨까? 여러분, 이게 하갈입니다.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다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비즈니스 역사할 거 다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전능하심에 대한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끼워 넣는 것이 뭡니까? 하갈을 취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으로 신앙교육 시키며 우리 다 양육합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자녀들 다 그렇게 양육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고학년이 되면서 경쟁사회에서 이렇게 교육시키면 우리 자녀들이 뒤진다는 생각이 들면 이제부터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도 좋은 학교를 보내려면 더 공부도 집중시켜야 되고 베니핏이 큰 액티비티도 하도록 해야지라는 생각이 이제 물밀듯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겨우 주일 예배만 참석시키고 나머지 시간은 대학 준비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집중시키죠. 그래서 중요한 경기나 시합이 있으면, 액티비티 활동이 있으면 예배도 빠뜨리고 보내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어릴 때는 다 믿음 그러죠. 이제는 우리를 압박해오는 상황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는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원치 않았고 이런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믿음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아멘. 것이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놓이면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온전하지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 속에는, 그 믿음 속에서는요, 언제 한번 그 인생 속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복을 체험하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라 할 때, 정말 그 날짜라는 것은, 그와 한 몸으로 맺어준 사라에서 날짜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겠습니까? 네 몸에서 날짜가 네 상속자다, 네 후사다 할 때, 그 네 몸이라고 할 때 사라의 몸이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라면, 사라가 아니라도 다른 여성이라도 몸에서 내 씨만 들어가서 나오면은 상속자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합니까? 왜 하가를 취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말씀이 무엇인지 다 압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몰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불편하니까, 급하니까, 조급해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하나님은 괜찮아 해 주시겠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익스큐즈 해 주시겠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이 정도 한 번은 주일 빠져도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까? 우리 자녀 이렇게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오늘 한 번 빠지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비즈니스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더 크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높여주신다는 이 전능하심의 확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믿음을 잃을 때 우리는 순간순간 환경과 상황 앞에서 하갈이라는 적당한 카드를 드러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주일은 좀 빠지는 거 이해해 주십시오. 공부 열심히 해서 명문대학 들어가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훌륭하게 쓰임받는 자녀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그냥 익스큐즈 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믿음입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한 분을 온전하게 의존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 하나님 말씀보다 어떤 것도 우리는 붙들 수 없다라는 거, 이게 신앙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신앙이요. 이 신앙 아니면은 여러분, 하나님 이 신앙을 가졌던 공동체를 하나님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스무나 교회요, 필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이 교회를 하나님은 크게 은혜를 주시고 칭찬해 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요, 더디게 보여도요, 절대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는 순간순간 두렵게 느껴질 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한 신실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 말씀 붙들고 가보십시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하나님 실망시키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말씀을 붙드는 기다림의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 아브람과 사레가 하갈의 카드를 드러냅니까?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더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이 사실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라면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가 대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할 때가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당대 고대 근동사회에서 문화적 습관은 본처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후처를 두어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주인의 몸종을 통해 아이를 낳게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종도 주인에게 속했으므로 여종에 낳는 아이는 자연적 여주인의 아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그로 말미암아 내가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갈이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이렇게 표현 안 했습니다. 내가 얻을까 하노라. 내 자녀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큰 미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린다라고 한 일, 그것을 해놓고 그것을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에게 주는 후사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일에 사례가 이 하갈을 통하여 얻는 자녀가 내 자녀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면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그 품에 줄까요, 안 줄까요?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경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하나님 뜻을 벗어나면서도 교회의 일이니까, 주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겠지, 나에게 은혜 주시겠지, 이렇게 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때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입니다. 아멘. 오늘 교회가 사이즈도 많이 커졌습니다. 성도들도 참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볼 때 정말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영광을 받으실까? 여러분과 저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를 다 영광받지 않았습니다. 지상에는 모든 교회를 예표해주는 소아시아 7교회를 들어서 보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한 교회는 아예 내 입에서 내 뱉어버리겠다라고, 내 교회가 아니라고 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친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는 놀랍게도 제일 사이즈가 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얹어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봐도 하나님은 약속은 하셨지,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실 분은 아닌데 내 상황 속에서는 더 불가능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아주 좋은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협력해드리자. 너무 좋은 이야기입니다. 많이 협력해드리십시오. 많이 도와드려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 혼자의 실력으로 모든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함께 나갈 때 참 기뻐합니다. 언제? 말씀에 순종합니다. 아멘. 아무리 하갈 10명 아니라 20명을 꺼내서 하나님 뜻을 이루게 들어갈 때도 하나님은 다 놓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 일을 할 때, 주의 나라의 일을 할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생각 갖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당신의 뜻을 다 이루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믿음으로 표현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은 없으니까 도와주는 것, 이거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가를 주신 이스마엘을 쫓아내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그걸 결코 붙들고 하나님 은혜였다. 너의 섬김이 너무 귀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좀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인들이 인간적인 열심, 인본적인 협력을 교회 안에서 행하고자 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우리의 묘안을 짜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생각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결과는 항상 아픔을 가져준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신앙은요, 세련되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촌스럽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식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길로 다 가면 되는 겁니다. 그 길이 다른 사람 모르게 촌스럽게 보이고 율법처럼 보이고 세련되지 않게 보인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묵묵히 걸어가는 거, 아멘. 그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아멘. 정말 신앙은 촌스럽게 가야 됩니다. 정말 무식하게 보일 정도로 우둔하게 가야 하는 그 길이죠, 여러분. 아멘. 신앙생활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편하는 대로 하는 거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불편해도 그것이 촌스럽게 보여도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뜻에 행한다는 것이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기럇 예아림 아비나답 집에 있는 하나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것,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닐 때, 인간적인 방법, 편리한 인간의 생각으로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법궤를 옮기는 우사를 쳐서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법궤를 옮길 때는 반드시 채를 끼워 어깨에 메고 옮기라고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헌신으로 뭘 생각했냐면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멋지게 우리가 모셔서 옮겨드리자. 자기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하나님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새수레 안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새수레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새수레 받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세련돼 보입니까? 근데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무식하게 보여도, 불편하게 보여도 어깨에 메어가라.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그게 신앙의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레위기 10장 1절과 2절에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지 않는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다는 사실 우리 알지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편리함을 요구하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인간의 어떤 효율성을 드러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더디 가고 돌아서 가고 섰다 가더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나라입니다. 인간의 효율성, 인간의 편리함, 이거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촌스럽게 보이고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더디게 보일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멘. 교회는 더디게 가야 됩니다. 아멘. 교회가 왜 그렇게 급합니까? 여러분, 급하면 아브라함이 급합니까? 사라이가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합니까? 하나님 당신이 급하지요. 당신이 빨리 메시아를 보내고 싶은 쪽은 하나님 쪽 아닙니까? 교회를 부흥시켜도 답답하면 하나님이 더 답답죠. 왜 우리가 답답해합니까? 조금만 부흥하지 않는다라고 목사 갈 길을 우습게 알고 수시로 갈아버리고, 여러분, 이게 오늘 교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머리를 맞대고 한번 의논해 볼 생각들을 하지 않고 그렇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이 생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사는 하나님 백성의 신앙생활임을 여러분과 저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성경 한 곳을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신약성경 396쪽입니다. 신약성경 396쪽 요한 3서 1장. 삼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너희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무엇을 많이 이루었다가 아닙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기쁜 일이 없대요.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가장 영향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이름을 배반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진리를 지키는 그것을 하나님 기뻐했다는 것이죠. 그 앞에는 요한 2서도 한번 펴보십시오. 요한 2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이 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말씀대로.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촌스럽게 보여도요, 세련되게 보이지 않다더라도요, 무식하게 보여도요, 말씀대로 사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 이 시대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 하가를 취하라고 하는 이 말을 아브라함이 이 사레의 이 말을 아브라함이 뭐 했대요? 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제죠.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노할 수 있는 자리에 노할 줄 아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아멘. 노할 수 있는 자리에 노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하지 못하고 옛상 그 일 때문에 찾아오는 그 다음의 일들, 그건 우리가 당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겪지 말아야 할 일들을 우리가 노하지 않기 때문에 겪는 일이라는 것이죠. 당신 왜 그래? 지금까지도 내가 잘 참고 왔는데 당신 왜 그래? 당신 머리 어디 좀 아파? 아스피린 먹고 정신 차려. 바람 좀 쐬고 와. 이래야 되죠. 기다렸다는 듯이 예스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당해야 되죠. 그 다음 당해야 되죠. 적어도 사례가 이 이야기를 할 때 한 번 정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3일 금식하고 결정할게. 좀 기다려줘. 뭐 그래 급하나 지금까지도 기다렸는데. 이래 나와야 되지 않아요?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제단 쌓고 예배 드렸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어디 가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요 다급해지고 어떤 극한 상황이 오면요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여지없이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믿음이 뭡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이런 일을 하면 비즈니스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할 잡이 아니라면 놓여야 됩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없는 잡이라면 놓여야 됩니다. 그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액티비티를 하면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가 들린다 하더라도 주의를 범하는 일이라면 놓아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진 거 없었지만 많이 배운 것은 없었지만 우리 세 자녀들 이렇게 키워왔습니다. 주일 성수 생명 걸었습니다. 정말 생명 걸고 주일 성수 시켰습니다. 대회 토요일날 비행기 티켓팅 해주고 타고 오느라 그렇게 했습니다. 주일날 장학금 시상식 있다라고 할 때 노했습니다. 안 오면은 취소한대요.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 자녀들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더 잘하지 않습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가정에 확실한 믿음을 붙드는 분은 남자가 아니고 여자입니다. 아담을 타락시켰다는 것은 이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문제 가정을 만들었던 원인은 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1절에 보면은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도 자기 손으로 뭐하니라? 허느니라. 지금 사례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절에 가면 이제 흐르는 것이 극명하게 안 나옵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가정을 세우는 여인이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여인으로서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뭡니까? 가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룻 보십시오. 다 무너진 폐허가 된 가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영광의 가문을 누가 씌웠습니까?
루시세요. 아멘. 그래서 오고 오는 세대에 그를 가리켜서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그래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왜 세울 수 있습니까?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겠대요. 이 믿음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음이 아니고는 어머니와 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된대요.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 된대요. 나 그 신앙 못 떠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졌기에 여러분 다 무너졌던 그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여러분 명문 가문으로 회복시키죠. 여러분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 속에 뭐 굿을 해왔던 뭐 불교를 섬겼던 뭐를 했던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습니까? 지혜로운 여인으로 가정을 세우십시오. 아멘. 이것이 후대까지 지어진 축복입니다. 아멘. 얼마나 큰 은혜고 여러분들 축복입니까? 여인으로서 사명이 있다라면요, 가정을 세우고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사명입니다.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세우는 겁니다.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믿음의 자녀로 세우십시오. 이것이 가장 큰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아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3절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하갈이 누굽니까, 여러분? 어디에서 온 여종이라고 합니까? 애굽 사람. 1절에 보면은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래요? 애굽 사람이요. 이름이 하갈이다. 10년 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보살펴 주심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자 기근을 피해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사레가 애굽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면서 바로에게서 받은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애굽 사람 하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돌아올 때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고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하갈을 받아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해줍니다. 우리가 불순종을 통해서 뭔가 얻었다고 생각하면요, 그것은 언젠가 더 큰 많은 것을 토에게 내릴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뻐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거기서 하갈을 놓고 와야 되죠. 하갈을 놓고 와야 되죠. 우리는 불순종을 통하여 잘 되는 거, 그거 기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거는 회개할 것이지 기뻐할 요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브라함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렸던 것이 뭡니까? 아이를 갖는 임신의 소식 아니었겠습니까? 어쨌든 하갈을 통해서라도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제안했던 사라도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문제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갔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결코 오래 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잠시의 기쁨이 가시자 다시 찾아온 것이 뭡니까? 기쁨으로 여겼던 그것이 고통을 주는 아픔의 가시로 변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불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떠난 일을 통해서 잠시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는 것 같이 보이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쁨에 우리는 녹아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미끼입니다. 성도는 미끼와 양식을 구분해야 된다고 말씀했죠. 그거 구분 못하면 결국 미끼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 양식은 먹으면 우리의 삶이 되지만,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뭔가 잘 되고 뭔가 일어났을 때에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마십시오.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 속에 엄청난 아픔을 주는 화살로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약 그들이 선택한 이 그들의 생각과 방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었다면 그들의 가정의 결과는 행복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불행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작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뭔가 우리를 기뻐하게 하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즉각 돌아설 줄 알아야 됩니다. 돌아설 줄 알아야 되죠. 이것을 보고도 사례는 회개할 줄 몰랐습니다. 도리어 아브라함의 남편 아브라함이 가서 당신이 책임지라고 삿대질했던 그런 모습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한 절 속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례가 당신이라고 세 번 부릅니다. 이 존칭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사라는 아브라함을 누구라 칭했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라고 칭했습니다. 주라고 불렀던 그 사라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여러분, 그렇게 존귀하게 여겼던 남편에 대한 이 사라가 대하는 이 반응,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까? 그들이 뿌려놓은 씨앗을 거둔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절대로 언해표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조금 불편하게 해줄지 몰라도 우리의 심령은 절대 언해표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불순종을 통하여 누리는 것은 결코 우리를 해피하게 이끌고 가지 않습니다. 결론은 언해표입니다. 풍파지요. 아픔이죠. 가시밭이 되시죠, 여러분.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 움직이면 잠시는 그것이 기쁨으로 누려지지만 결국 그 기쁨은 더 이상 기쁨으로 지속하지 못하고 한숨을 짓게 하는, 눈물을 짜내게 하는 환경과 상황으로 변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또 한 번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일에 하갈을 취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기다린 속에 있다 했으면 불편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들 속에 당신이 어떻고 하는 이런 불화가 일어나는 삶은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속에, 성도들의 가정 속에 여러분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주로 가정에 조금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약간 음성에 조금 이렇게 강약이 들어갈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서로가 좋을 때입니까? 한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믿음이 떨어질 때 여지없이 그것을 드러내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갈도 참 문제입니다. 임신했다면 그렇게 임신하고 이 정도로 교만을 떨 정도 되면은, 그런데 그이가 유산할지 딸 낳을지 어떻게 합니까? 배가 좀 불러온다고 벌써 이렇게 유세하면은, 만일 아들 낳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유세라는 것은 대단하겠죠. 여러분, 뭘 이야기하냐면요, 이게 죄인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 인간은요, 자리가 조금만 달라지면요,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요, 말과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는 여종입니다. 그런데 그의 몸에 주인의 씨가 들어와서 아기를 가졌다는 그 우월감에 말이 달라집니다. 자기가 마치 주인처럼, 주인을 종처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수 있는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신 것. 여러분, 아멘. 귀한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면 세워질수록 우리의 은행이 더 겸손해집니다. 아멘. 더 겸손해져야 되죠. 우리는 이 하갈을 통해서 좀 이 교훈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6절을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제 막 아브라함에게 다그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눈에 좋은 대로 하래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당신이 여종을 다스릴 권세가 당신에게 있으니 당신 좋은 대로 하라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라가 이제는 남편이 결코 하갈의 편이 아니라는 것을 등에 딱 업고는 이 하갈을 그냥 정신없이 이제 갈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은 배가 부른 몸으로 애굽 땅으로 도망가겠습니까? 쫓아내지 않는데 도망갈 정도가 됐습니다. 여자는 무섭죠. 서로가 무섭습니다. 하갈도 무섭고 사례도 무섭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도 믿는 우리는 항상 순한 양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뭡니까? 하나님, 우리는 양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우리는 양으로 살아가야 되죠. 아멘. 하갈의 이름은 뜻은요, 도망하다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를 봤을 때 아마도 하갈이 사라에게서 도망한 뒤에 하갈이 다시 돌아왔을 때 너는 도망자라는 이런 이름으로 붙여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하갈이요, 이 정도로 돼서 구박을 받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제가 잠시 정신 나갔어. 제가 제 정신이 아니라서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여주인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무릎 꿇고 용서 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여종의 주제에 자존심이 있다고 도망가는 거 보세요. 희한해요. 그게 죄인입니다. 그 인간입니다. 인간은 자기의 자신의 잘못을 드러내는 것을요, 참 부끄러워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왜 수제자가 됐습니까?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복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잘못에 대한 회개할 줄 아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했던 거
아닐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니까 아브라함도 사레도 하갈도 그 가정에 속한 사람 한 사람도 행복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 있는 다른 종들은 행복했을까요? 절대로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로 따르지 못하고 말씀을 선택하지 못할 때는 우리는 나 하나만의 아픔으로 겪는 거 결코 아닌 건 본문을 통해 좀 깨달아야 됩니다. 내배가 불편하고요. 자녀들까지 불편합니다. 함께 모시고 계시는 부모님까지 불편해집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고 단을 쌓는들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쁨의 예배가 되겠어요. 어느 누구도 지금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3명 다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라도 나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가정의 믿음의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해서 내 죄다라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신 알았어. 기분대로 처리하라고 이렇게 나오죠. 모든 거 감정대로 처리해버립니다. 살아는 그 상황 속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 나와야 되죠.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려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을 떠나면요, 우리의 신앙의 본색이 그대로 다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일일 때야 다 천사같이 보이고 믿음의 사람같이 보이지만 믿음의 길을 안 가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면요, 우리의 믿음들은 한순간에 다 이렇게 바닥까지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현실적으로 답답해 보여도요, 끝까지 말씀을 지킴이 그래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늘 저희가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말씀이 생명이다. 말씀이 능력이다. 아멘. 말씀이 우리 삶의 지혜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복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이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 정도 감정이 컴다운 됐을 때 아브라함도 사레도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아, 말씀의 지킴이 복이었구나.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것이 이것이 아픔의 원인이구나. 묵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가 답습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 이 아픔을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것을 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전체를 밟아서 안 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가 이 전체를 받아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 말씀하고 말씀했겠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떠난 죄로 인한 결과를 거두긴 하셨지만은 결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십니다. 결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실력으로 얻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다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습은 뭐밖에 없을까요? 감사밖에 없습니다. 찬송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 가게 한 것은 내 실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전적 누구의 실력이었다는 겁니까? 아버지 실력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가 일어나는 것은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표현인 찬양과 경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속에 1%라도 구원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뭔가를 애다겠다라면 우리 속에 교만이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아 쪼개진 고기 사이로 너와 나와 함께 언약을 맺자 했으면 아브라함 벌써 죽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아브라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아 너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혼자 쪼개진 고기 사이로 혼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이런 아브라함이지만 이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지만 끝까지 이끌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는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치는 예표가 되는 이런 믿음까지 경지해가는 믿음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실력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실력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 가사 중에 주여 주는 완전합니다는 이 찬양 가운데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기에 넉넉합니까?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브라함같이. 그래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여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아브라함같이 우리는 수많은 화가를 내는 믿음의 실수를 범했을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여러분과 저를 붙드시고 하나님은 또 일어나게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업어 주시고 모리아 산까지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며 믿음의 정죄를 지키고 어떤 상황 속에서 답답한 상황 속에서 끝까지 말씀이 복인 줄 알고 지켜나갈 수 있는 새벽에서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